12월 첫날입니다. 수고도 헛되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바로 앞에서 슬기로운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 곧 죽음이 똑같이 닥친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고 인생살이는 괴로울 뿐이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라 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수고도 헛되다라는 취지의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뤄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게 그지없다. 사실 솔로몬처럼 수많은 재산과 그리고 또 엄청난 그 지식들, 지혜들, 또 영토도 가장 넓혀 놓았죠.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지만은 결국은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겐가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것은 자기가 피땀 흘려서 얻은 것들을 정작 자신은 오래도록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또 후계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되면 자기가 부지런히 그리고 지혜롭게 일하여 얻은 큰 성과가 다 허망하게 탕진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억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올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뤄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사실 이것도 걱정이 되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이 걱정이 그대로 현실화가 됐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은 정말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통일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수고로 모았던 보화들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집트 왕에게 탈취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수고가 다 사실은 결국은 헛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미리 아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생각한 전도자는 자신의 비관론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망뿐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자신의 수고한 일에 대해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현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는 거 그것도 참 보면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데 받잖아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자가 자기가 공들여 얻은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말하는 그 보이스피싱, 뭐 해킹, 또 기타 사기당해서 뺏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차지하다니 자기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평생 수고하여 쌓아두는 것보다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 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사실 이 수고에는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수반되죠. 몸이 병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생각하기에 그런 노력은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속 썩이면서 수고한 모든 것이 자기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삶은 일평생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밤에도 일 걱정 때문에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수가 많죠. 그러므로 일평생이 괴로움과 슬픔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또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를 얻기 위해서 일평생 염려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재물이 많든 적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해 아래서의 삶에 시달리다 보면은 해 위의 삶, 천국의 삶,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1장 초도부터 전도사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시작해서 자연도 헛되고 역사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이제 수고도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할수록 좌절감과 허망에 빠질 뿐이라고 탄식을 했었죠. 그러나 그의 어조가 바뀝니다. 폭풍우 치던 하늘이 갑작스레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하늘로 변하듯 전도자는 갑자기 행복과 희망에 가득 찬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 음료, 노동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누릴 때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제한적 즐거움마저도 누구에게나 다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제 전도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신앙의 확고한 기반을 둘 때 비로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전도자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육신적 쾌락의 삶을 추구하려 했던 그런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감히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그런 참 복과 즐거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복과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참 그러니까요. 여기서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죄인도 눈밖에 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참된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참된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참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는 보람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말했던 그 인생의 허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